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게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는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반항하리라.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호사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러므로 긴 것을 지지하는 사자가 되며 군인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가 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불리스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어려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앞뒤 옆에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1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다윗의 울부짖음과 호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쭉 보게 되면 그에는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이것은 다윗 스스로가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근본적인 어떤 성경의 판단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는 그 상황의 억울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여전히 악인들이 그를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그 쫓기는 상황은 많은 학자들은 사울에게서 쫓겼다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처럼 내가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는 그 억울함이 고스란히 본문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억울함을 다루는 다윗의 모습에서 1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게 신자의 삶의 방향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보통 억울하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고 앙심을 품고 해하려는 쪽으로, 범죄하는 쪽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 억울함을 끼어안고 호소하는 쪽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인간 편에서 억울함을 풀다 보면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고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윗이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의 감정들이 그렇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내 형편을 얼마나 안다고, 또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등등 다양한 억울함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한번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뭔가 풀어볼 수 있다면 풀 수 있겠지만 사실은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할 문제이고 또 하나님께 맡길 때 나도 범죄치 않고 불평과 앙심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 문제를 기도로 다루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관점은 그 억울함을 푸는 데만 머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5절까지 조금 긴 내용인데 크게 이 시를 세 가지 동사로 구별을 지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들으소서라고 봅니다. 1절에 보면 들으소서, 이게 초점이 되어 있고 6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6절에 보시게 되면 주된 내용이 응답하소서,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음 마음은 이것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응답하셔야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호소로 이어지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17편은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일어나소서, 이렇게 세 동사로 내용적인 구별은 가능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각각의 구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보십시오. 다윗은 마냥 억울함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느끼는 감정을 따라 나 정말 억울해만 있지 않고 혹여나 자신이 잘못된 주장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보통 억울함을 주장하다 보면 때로는 그 억울함조차도 잘못된 판단에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핍니다. 곰곰이 밤새 고민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그 상대방에게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만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나도 잘못된 감정과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늘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삶과 또 혹여나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그 억울함 속에서 깨끗한 입술로, 거짓되진 않은 입술로 그래도 그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뭔가의 결심이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날마다 새롭게 함이 있었습니다. 누군 그러더라고요. 야, 결심하면 뭐하냐? 작심삼일인데. 그건 인간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3일 되기 전에 또 결심하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을 새롭게 할 존재이지, 한 번의 결심을 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심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결심하는 거다. 그게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나라가 그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 1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2022년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결심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지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듣기 때문에 그 뜻에 대한 내 마음에, 내 삶에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뜻과 결심으로 한 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6절부터 12절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는 억울함을 푸는 것만 있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자들을 향한 살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는 그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만 있지 않고 함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대한 헤아림인 걸 보게 됩니다. 보통 억울하면 누구만 보이죠? 나만 보입니다. 내 문제만 풀려야 될 것 같고 나만 당장 제일 힘들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성숙함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 감정을 지나면서 같은 감정과 형편을 품는 사람들에 대한 헤아림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자신의 아픔만을 붙드는 인생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오는 인생의 여러 모양들 속에 그것이 왜 허락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기간을 지나는 과정 속에 품게 되어지는 마음들은 적어도 그 형편에 있는 자를 조금 더 품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성숙함이 회복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공감이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쩌죠? 그 악인들의 특징은 그런 다윗과 다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참 성경의 표현이 재밌는 게 비유컨대 그들의 양심은 기름에 둘러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은 직역하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방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양심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외부의 고통의 소리도 그 양심을 건들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방으로 가득했다라고 말한 이 지방의 비유의 의미는 뭐냐면 욕심으로, 야망으로, 야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속에 신음하는 자들의 음성이 들릴 일이 없었고 그 마음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양심의 호소가 전달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방이 있으면 푹신푹신하잖아요. 충격이 완화되잖아요. 그와 다르게 다윗은 늘 자신의 아픔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의 마음은 기름에 잠겨 있지 않고 은혜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기를 구하시는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억울함을 푸는 것만 있지 않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라는 소원함과 그것이 만족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13절에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어쨌든 절정에 다다리면서 하나님 진짜 개입해 주십시오. 일어나 달라는 표현으로 구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칼을 내려놓겠사오니 주님이 칼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14절에는 악인들의 행태가 고발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 주의 재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주의 재물. 주의 재물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물질인데 정작 그들은 그들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들의 자녀와 자신들의 후손들을 더 사업을 물려주면서 대대로 그들은 그 악의 배불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만족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런데 15절에 다윗은 뭘로 만족한다고 합니까? 의도적으로 다윗은 만족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받아치면서 그들은 그것을 배불림을 추구하지만 나는 다른 배불림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 지나는 중에 나 깨끗한 삶을 계속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 배울 날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얼굴을 배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로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의를 나타내 주시고 악인들의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나는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일들 속에 내 억울함만 풀려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과 함께 여전히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들을 드러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지하게 그럴 수 있는 인생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소원함이, 그 만족을 구함이 자기의 배부름이 아니라 자자손손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으로 배부르기를 원하는 순전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갖고 있다면 뭘 많이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적어도 떳떳하게 주님 앞에 살았던 삶의 이야기와 이런 소원함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아름다운 인생 아닐까요? 오늘 악인들은 끝내 자기들의 재물을 끝없이 물려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바라는 소원함들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 끝말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를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봅니다. 억울함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풉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것이 불평과 앙심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치우치지 않은 문제 해결의 지혜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억울함만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핍니다. 또한 억울함만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또 아파하는 자들을 살핍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오름이 증명되는 것만 목적 있지 않고 봐라 내가 올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계심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드러남이 하나님 소원함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간구를 따라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얼굴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진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이 억울함만이 아니라 자기를 살폈고 또 주변을 돌아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배부름이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야기들을 저들에게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도 최고의 소원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겨울에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 잘 준비되어져서 또 영혼 구원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집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 이후에 여정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 영혼들이 세워지고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듣고 있는 VIP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평안 중에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상황 중에 주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갈 수 있는 은혜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이 조국을 이 나아가는 이 형편과 어려움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며 나갔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 때론 우리의 억울함 중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우치지 않는 해결로 우리 인생을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때로는 그 억울한 감정 속에 힘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살 길임을 고백하며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억울함만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날씨를 살기만 도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억울함만 잊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힘겨워하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여지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공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중에 힘겨워하는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위해 불쌍히 여겨 우리도 현상의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장이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